중심 구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죄와 비참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오후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이 사건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는 죄의 역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쭉 돌아보면 그래요. 문명과 문화가 발전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는 죄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고, 그런 역사,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 역사 심판을 계속 해왔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죄와 계속되는 싸움이 남아있다 하는 문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본래 지음받은 자리에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갖 비참의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서 떠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뜻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소리문답의 내용들은 제 16문에서부터 18문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맺으신 언약,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는데, 이 언약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후손들 혹은 모든 인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언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것은 곧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왜냐, 타락한 상태에서, 죄책을 짊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책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3.1절을 맞았는데 일제강점 35년을 지내게 될 때 나라가 일제 아래 이렇게 강압 통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역시 그 속박 아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자손들을 낳았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나, 부부가 되자마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결국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최초의 살인죄가 범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자식을 주어서 오전 시간도 나눈 것처럼 경건한 계보를 잇는 후손들과 불경건한 계보를 잇는 후손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부모가 범한 그 죄에 대한 재책이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소위 원죄라 부르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타락한 상태에서 받는 여러 상황들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범죄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우리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였다라고 요리문답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중심 성경 구절들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다. 자기의 근본이 곧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살인의 연장으로, 죽음의 연장으로 내몰았던 그것은 자신의 순간적인 오판이나 순간적인 죄의 욕심에 의해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본래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일오후에 다룬 이 내용들과 많은 내용들이 서로 겹치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전가하는 거죠. 아담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 더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완악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하고 맞는 고백인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숨고 가리고 하는 쪽으로 변화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함께 읽었단 말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왜 오고 오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읽고 이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근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첫사람 아담의 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예외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범죄로 타락했지만 결국 그 이후의 후손들로 태어난 우리 모두도 결국은 이 타락의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의 내용도 소위 아담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두 번째 소개된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와 연합된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담이 범한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되는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점은 보통 생육법,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한 그 죄책을 가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 사람은 태어나죠. 남자가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고 여자도 역시 죄를 범하여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역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셈이죠. 이것이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출생법을 따라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느냐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무죄한 탄생이 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보통 생육법이나 출생법에 따라 탄생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소리문답 제17분으로 넘어가서 또 역시 묻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처지에 떨어졌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가 묻고 답해 주기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타락한 상태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인 사실,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뭡니까? 사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에게 운명 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즉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말해주기를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법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사망 선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 같긴 한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을 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혹여나 부를까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장 먼저 얻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보냈던 그 삶이 단숨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싶은 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언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죠. 언약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낱 피조물과 같은 참 모자라고 참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상대로 우리를 높여 주셨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그의 자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제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신 그 일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상태를 아주 높은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그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의 육체도 결국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으로 결국은 운명이 지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를 여러 가지 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륜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부부관계가 상호 협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이런 좋은 관계, 돕는 배필로 지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나누었듯이 좋은 문화를 창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서로 딱 맞는 단짝처럼 이렇게 서로 협조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임신하는 고통은 크게 더하셨다,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것이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남편을 주도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주도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너는 남편의 권위 아래 너는 복종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고 첫날 밤 혹은 결혼하자마자 야,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 훈수하는 그런 어떤 풍조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그 일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다스림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때 그 다스림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다스림이 아니라 어떤 다스림이라면 섬김으로서의 다스림, 혹은 다르게는
청지기적인 역할로서의 다스림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아무렇게나 네가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네가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남자가 너를 다스린다 하는 말도 남자가 힘이 세니까, 또 남자가 남자 됐으니까 여자를 마음대로 막 휘어잡으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첫날 밤에 싸우면서 이 구절 들이대면서, 야,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신 겁니다. 타락한 질서에서 계속 무질서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친히 잡아주신 거예요. 남편을 네가 주관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남자들을 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힘의 논리나 누가 더 어떤 힘이 세냐 아니면 누가 더 자리가 높으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내주신 질서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관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속해서 상사와 아니면 또 고용인으로 있게 되는 경우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힘겨루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직장 안에서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커지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간간히 살펴보게 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마저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범죄 사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자연이 모든 것을 쉽게 이렇게 산출물을 내주지 않아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그 산출물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피조물이 혐오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왜냐?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일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변화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사망의 법이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환경의 부패와 해체의 법칙이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결국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이 결국 인류 아래 자리 잡게 된 것, 이것은 사람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8문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리문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제18문입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 부릅니다.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도대체 뭐가 죄가 됩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원죄가 있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책 그리고 부패,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본래 지음받았을 때 높은 지위, 하나님의 형상의 온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거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랬죠. 타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본래의 그 의로운 상태에서 그들이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원래 그 의로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곧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이 원죄로부터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범하는 죄가 또 나오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자범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죄책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느끼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소위 죄책감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죄책을 말해요.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몇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 외에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또 다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나만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죄고 너도 죄고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그런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한대요. 그게 소위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거 아니겠냐. 사람이 어떻게 먼지 없이 산다고 뭐 깨끗하게 산다고 그러냐. 사람이 다 그런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다 그렇게 살면서 삶의 애환을 또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 아니야. 사람 냄새가 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그 죄에 대해 무뎌지는 마음을 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가르쳐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지 내가 본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나도 그때 내가 순간 횟가닥해서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지 뭐야? 아까 제가 다윈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이 가능성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신자랄지라도 없습니다. 왜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원죄가 여전히 있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신자랄지라도 그 죄에 오염되어 있었던 옛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를 올바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원의가 상실되었다 하는 표현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성품이 다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하는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우상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우리 마음 속에 탐욕, 탐심, 여기로부터 결국은 모든 우상들이 여기서부터 늘 생겨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되겠는데, 내가 좀 더 배웠으면 되겠는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상의 근거가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우상의 진열장, 전시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냐고 물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걸 몰랐어요. 나 정도만 생각하고 나 정도만 살라고 해. 세상에 죄가 없을 거야. 이렇게 장담했는지 모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세하게 주의 말씀의 정밀한 거울 앞에 살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부패하고 토록분화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 사람의 부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와 타락한 사람을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육신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해서 사도가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온 마음이 다 부패하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만 잠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극심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어거스틴, 제가 가끔 소개하는 분인데 이 어거스틴과 더불어서 아주 큰 논란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니다, 사람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하냐. 아니다, 그건 각자의 결정에 달린 거고 원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딨냐. 그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에 불과하지, 나는 나대로 있는 거지 무슨 원죄가 전가됐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가 아주 격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교회 역사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사람이 정죄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입장에 서 있을까요? 이 펠라기우스 자리에서 무슨 말이냐, 뭐가 부패했다고 말하냐, 이런 걸 인정 안 하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약간의 절충안이 나옵니다. 반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이렇게 말해요. 반대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반 펠라기우스라는 이런 또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의 증거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점은 뭐냐? 우리는 온 마음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요점적인 말로 뭐라고 말했어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래요? 말이 없는데,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을 이 죽음에 비유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고 다시 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것도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자범죄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짓는 죄악이든 우리 행실로 짓는 죄악이든 다 이것은 자범죄인데, 이런 자범죄는 결국 원죄로부터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의 기준은 뭘까요?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걸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가려내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는 사건화된 죄가 있고
사건화되지 않은 죄가 있다. 사건화됐다는 이 말은 누가 봐도 드러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혹은 우리 하나님은 사건화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죄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너는 그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마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태반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아무리 요소하고 아무리 탄식하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혼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온전하게 떠날 수는 없지만 그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체면 같은 것들을 다 꺾어내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죄가 용서된다고 찬송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면서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경건한 삶 그리고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 죄를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간 주 앞에 나와서 주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경의 귀한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 저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저희들에게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도 없고 이 죄를 극복할 힘도 없는 인생들이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죄의 세력 안에서 비참한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사온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저희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힘써 싸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주관하지 못하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